간증이나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항상 열려 있으니 함께 하시면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에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영광을 있어 문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태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부산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전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전 전도사로 계셨습니다. 현재로는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중앙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해주실 때 다들 큰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미 우리 석현 형제가 중앙대 그리스도는 이거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설교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11장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점점 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로 한정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이르러서는 당시에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10장 또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에
보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냥 안디옥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가 우리가 9장에서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완전히 대적했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또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정말로 잘 양육하고 또 잘 또 동역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사울을,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아주 젊은 그 헬라의 왕이 바로 젊은 나이에 참 많은 그런 땅을 차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제국을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또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맡은 사람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바로 자기의 이름,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이 시리아 북부지방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도시가 또 어디에 있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나오죠.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면서 들렀던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알렉산더가 자기 또 이름을 또 주면 또 알리기 위하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도 알게 되었을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시들을 정하게 되어진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상당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일부 또 그쪽에 이제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쪽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큰 도시가 사실은 이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와 또 이쪽 동쪽으로는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고요. 또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아주 세 개의 그런 삼각, 역삼각으로 이어진 그러한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상당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들이 어떤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그 신화에 많이 그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또 로마 신화와 같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도시들마다 특별히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도 바로 바쿠스라고 하는 신,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주신이라고 보통 술의 신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바쿠스라고 하는 이 발음보다는 바카스, 이런 발음이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바쿠스 신을 섬겼던 그런 곳이고, 또 다프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프네 신은 이제 하나의 어떤 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아폴로와 그 큐피트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아폴로는 이제 원래 이제 큰 이제 팔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이었죠. 그런데 큐피트라고 하는 그 작은 뻘거숭이, 깐난 아기처럼 이제 생긴 작은 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이제 요정과 같은 이제 신이었죠. 이 큐피트가 이제 활을 이렇게 쏘면서 다니는데, 사랑의 화살을 쏘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큐피트가 미움의 화살을 쏘면 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에서 남녀간의 어떤 그 만남의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타나면 큐피트의 화살을 쏴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큐피트라고 하는 이 요정이 있었는데, 아폴로가 이 큐피트를 놀렸습니다. 아폴로는 상당히 그 큰 활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 큐피트는 조그만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무나 조그만한 활을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어서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 큐피트가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근데 이 아폴로가 이 다프네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화살을 이제 쏘면서 확실히 이제 지명을 했고요. 다프네에게는 이 큐피트가 미움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자꾸 다프네에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프네는 피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다프네가 피하다 결국 이제 죽어라고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또 아폴로는 또 죽어라고 이 다프네를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잡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프네가 결국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나무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나무가 되어진 그 다프네를 보면서 이 아폴로는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때 이제 다프네가, 나무가 된 이 다프네가 그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나무를 이제 기울여 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는데, 그 나무가 이제 월계수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가 이제 어떤 다짐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이제 승리자에게는 바로 자기가 이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또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이런 사연이 있는 그런 신화가 존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어떤 일단 뭐 술과 또 쾌락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어떤 신변잡기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이 도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장군들, 이런 태역 장군들이 또 이곳에서 있게 되어졌고, 많은 또 부를, 또 명예를 차지한 사람들보다도 그들을 쫓아서 따라온 포로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즐길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지게 됐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상당히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 속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그런 도시 속에서 안디옥의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기적적인 어떤 그 사건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이 타락한 중앙대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정말 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이 상당히 큰 기적과 같은 상황이지 않은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불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불림을 받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의 부름이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그 아그리빠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도 들려질 정도였다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용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까 우리 석현 형제가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사실 좀 어디론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했다라고 솔직한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사실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오늘 그리스도인 하면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롱하는 듯한 어떤 느낌도 없고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보편적으로 별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어떤 느낌이 딱 이렇게 오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다가 역사적으로 313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로마에 공인이 되면서 이 로마에서는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네,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서 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상당히 그냥 보편적인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기독교가 좀 더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히려 핍박받을 때보다
이 기독교의 어떤 순수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정말 진실함과 신실함이 상당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이 참 신앙에 많은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늦게 이렇게 믿었는데 아주 뜨거운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요것 때문에 많은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술과 담배를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또 저한테는 무서웠던 분이에요. 근데 이 무서웠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온순한 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피하여서 이렇게 가능하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어렸을 때지만 지금도 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부터 저와 저희 형을 그 툇마루에 딱 앉혀놓고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노래죠. 이 노래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무서웠던 아버지가, 다정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했던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뜨겁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저희 고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를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더 그게 이제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괜히 미워져요. 네. 참 희한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내가 학생 때 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집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책꽂이에 성경이 꽂혀 있으면 당장 특히 아버지한테 혼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급해지면서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 감흥이나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었지만은 특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물론 이제 때때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날 때 정말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랬냐면 군대에서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때 당시 SCM 형제자매들이 군대 가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조그만한 이제 신약 성경과 시편 성경이 같이 있는 그 성경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선물한 그 성경 그 표지에 격려의 메시지들을 빼곡하게 써서 그것을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편할 때는 안 읽었던 그 성경이 군대 가니까 왜 이렇게 읽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장실 갈 때마다 공부하니까. 네. 더군다나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달급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는 사실 우리가 평범하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때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떠한 사단의 그 공격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의 색깔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 그 빛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의 그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입니다. 조롱을 받는 예수쟁이 이러한 의미의 단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대 안에서 사실 많은 중앙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 이 세상의 모든 형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상당히 힘든 환경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이 시대이고요.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명예와 또 물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내 얘기를 하면서 연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제 한계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요. 군대에서 읽었던 그 시집을 선물을 해주면서 그 시집의 내용 속에 당신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너무나도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네, 그 시
글을 먼저 읽어보라고 하고 제가 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글을 썼죠. 군대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시집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집을 다시 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딱 건네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요, 제가 프로포즈를 할 것을 직감을 했나봐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직감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교제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제할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빠가 오늘 낌새가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지혜롭게 잘 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만난 거죠. 네. 그런데 아내가 저의 프로포즈를 받고 아주 인상이 강했나 봐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사람을 오늘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참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았을 때 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와! 예.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거든요. 네,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의 전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정말 내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기도한 자매가
이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자매인 것 같아요. 그죠? 우연수 자매가.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복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새롭게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쾌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 알죠? 저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죠? 근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거기에 내가 고생과 희생이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졌다는 사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목장 모임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아예 생판 모르는, 우리가 VIP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그 자매가 와가지고 이 모임 좋네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가끔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 공동체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더욱더 이루어 가실 일들이 더 크게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맺어진 이 열매들을 주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같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환경이 이래서 안 돼요.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더욱더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흔히들 보통 주님을 이용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저렇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찬양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정도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그런 주님 앞에서 합당한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그리스도인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벗어버리고 그러한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혹시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크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